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부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오고, 이 말씀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네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산골 마을에 새로운 목회지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는 나이 드신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새벽기도 끝나고 개인기도 시간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하며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이 어르신이 배운 것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시나,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시나, 아니면 너무나 고통이 깊어서 그러시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을 만나서 그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고 온갖 고생을 짊어지며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란 이 한마디 단어 안에는 온갖 감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엄마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그것이 뭘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애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엄마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아주 그냥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여도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 그래 내가 다 안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차마 우리의 탄식 가운데 다 쏟아내지 못하는 모든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 담은 수천 문장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감정이든지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대화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시원해질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왜 잘 안 될까? 왜 영적으로 침체할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리막을 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뜰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극도로 예레미야는 불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또 시의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시대 그 상황을,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갇혀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갇히다, 임하다,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일절에 함께 있습니다. 갇혀있고 임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혔다는 것은 인생의 기막힌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보면 닫혀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 됐다. 아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일들 앞에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의 일은 이제 다 끝났다. 사방이 막혀서 너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늘을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임하시고 우리에게 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처지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딱한 사정입니다. 갇혀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때 예레미야의 삶은 최상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의 삶은 가장 좋은 삶으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도 시제들에 갇혀있고 너 힘으로 그것에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가장 견딜 수 없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상황은 가장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땅이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침묵에 버리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삶은 세상적으로 평안할지 몰라도 최악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약 500년의 긴 침묵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물론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가장 최악의 삶이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를 원할까요? 얼마나 갈급하게 듣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앞에 제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교회도 살아나고 인민족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가정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급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86편 1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망하게 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참담한 그 심정에 될 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설마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벨론 1차, 2차 침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보면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아마 통탄할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삶이 왜 이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두 귀를 박아버리고 두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하는 얘기 중에 암에 걸렸다,
어떤 병에 걸렸다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 암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갇혀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경제적 문제, 또 내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해결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힘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깊은 탄식과 한숨을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탄식, 너의 한숨 내가 다 듣고 보고 있다. 우리가 중얼중얼해서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러면서 깊은 한숨만 쉬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그날에 천사가 내려오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계속 연못가에 죽치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주님이 38년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소원은 내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그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동일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유다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울한 상황, 짓눌린 우리의 마음들 어떻게 걷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 새벽 기도 나오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에 와서 철화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길 때 그걸 아이고 나도 피곤한데 오늘 쉬어야지 그러지 말고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시 공고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부흥은요 항상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던 건 그것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그 영적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974년 한국도 똑같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서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기도했을 때 이 민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시대에 다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은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때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도 사라져버렸고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더 절망적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찾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것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너의 익숙한 삶에 그것을 털어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싶고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고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성도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올바르게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 앞에 응답되지 못하는 것뿐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서 부르짖는 것은 딱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물러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내가 허용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바벨론 군대의 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부르고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순복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 슬픔과 고통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깊은 탄식을 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메시지는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 일곱 가지 질문을 붙여놓고 늘 대문으로 보고 답하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였습니다. 웨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속에 너는 늘 기도하는가는 그 질문 앞에 그가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에 대응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은 다 읽지 않았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패역하고 반역을 임상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에서 그들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다가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 군대 앞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민족이 없어졌고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앓는 소리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는 기도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이 딱 응답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 그런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단어, 그 동사 두 개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만들다 그랬습니다. 오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취하다, 요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창조의 사역과 같이 다시 만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때로는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창조의 계획을 만들고 계신다고, 만들다 오시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잠시 쟁기를 넣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농부 대신 밭을 갈아줍니다. 이거는 한 폭의 그림 속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인생의 밭을 다 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밭을 갈아가면서 중간중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밭을 계속해서 갈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나 사나 일만 하다가 그래서 자기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일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루는 일의 결과의 차이는 어떠할까요? 일만 한 사람은 땅을 조금 갈군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쟁기를 놓고 기도한 사람의 그 일터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터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요, 하나님 주신 지혜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늘 중요한 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잠도 자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는데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기도하는 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듯이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호흡이라고,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 호흡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앞에 응답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 목사가 하는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원했던 것들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자고 말은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괭이 들고 나가서 땅을 일구고 그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창조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되는 그 순간에도 강도를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그 주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을 찾아가고 그 주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도마를 찾아가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그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한치의 오차에 착오도 없이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 잘못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흉기에 의해서 그 유다 백성과 또 모르드게가 다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전체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파트너가 참 되는데 참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내 파트너가 되어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인생 앞에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두 고비가 있고요. 한 산을 넘으니 두 산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앞과 뒤를 꽉 막고 있고 점점 조여오는 듯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기도라. 여러분, 우리가 손 뻗고 일하고 뛰어다니는 것, 그것도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게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언제나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모든 문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변화, 우리 모든 인생의 역전극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시대들에 갇혀있는 참담한 심정 같은 삶의 환경이랄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너가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가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다 열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또 너무나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낑낑대지 마시고요. 혼자서 투덜투덜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거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쁨 없는 내 삶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가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